꿈에 대해서 이걸 진지하게 해석하는 연구의 경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? 한번 보실까요?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그문트 프로이드 다 아실 겁니다.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 심리학의 이전에과 이후에는 분명한 그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. 특별히 프로이드 이후에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이렇게 의식을 구분해서 보는 그런 경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많이 자리 잡히게 됐다는 거. 그리고 이 프로이드는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하면서 또 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이드 이후에도 보면은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은 프로이드의 정신을 계승하기도 했지만 좀 더 다른 차원을 열게 되었는데 그것은 구스타프 융은 특별히 인간의 그 의식 속에는 인간의 의식, 잠재의식 속에는 그 하나의 집단적인 의식의 층이 있다고 보면서 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마침내 인간은 어떤 그 개체화라고 부르는 어떤 인격 완성의 단계까지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학문적인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프로이드라든지 융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꿈에 대한 무의식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분석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. 특별히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자기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성화 또는 발전, 인격 발전을 향한 어떤 길을 제시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. 근데 융의 이 이론은 그 집단 무의식층의 차원을 넘는 곳에 또 초월적 무의식의 차원이 있다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적인 핵이라고도 말하면서 이것이 어떤 종교성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영역이라고 융이 봤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융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종교성들은 다 똑같은 하나의 종교 성격을 갖고 있다.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상이나 또는 도교에서 말하는 도나 또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나 이 모든 것은 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건 하나의 똑같은 종교 현상이라고 보는 이런 데에서부터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향하는 그 융의 심리학이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심리학적으로 터놓게 되어지는 하나의 공식처럼 인용이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.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든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종교 상대주의.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나름대로 말하지만 같은 구원의 길이 있다. 또 기독교 외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.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들이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융의 심리학이 상당히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. 이런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들은 그럼 꿈에 대한 접근을 이 프로이드나 융과 같은 그런 이론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? 먼저 우리들은 성경 속에 또 이 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. 그렇죠? 구약 성경, 신약 성경에 이 꿈에 대한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. 구약의 야곱의 꿈, 요셉의 꿈, 또 다니엘 꿈, 이렇게 구약에 많은 꿈에 대한 얘기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의 남정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.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한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.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아, 그래. 성경에도 보면 다 이렇게 특별한 꿈,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꿈, 누구한테 가라는 꿈, 뭐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꿈, 이런 꿈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내가 경험하는 꿈들도 다 이런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이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특별한 꿈과 일반적인 꿈으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성경에는 성경의 편집 성격상 특별한 꿈들만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죠. 소개되었겠죠. 뭐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 꿈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험하는 꿈들이 다 특별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예시적인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보다는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꿈이 훨씬 더 많죠.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꿈들이 다 신령한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일반적인 꿈의 기능은 뭘까?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의 의식 속에 하루 동안 일하면서 내 의식이 정말 바쁘게 돌아갔겠죠? 그런 의식이 쉬어야 됩니다. 바로 그 쉬는 그 시간이 바로 꿈으로 상징으로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격렬한 의식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날 밤에 좀 더 격렬하게 꿈을 꿀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몸도 잠자면서 피곤이 풀려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말이죠. 꿈을 통해서 자체 정화가 되어져서 그걸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아침에 우리는 아주 말끔한 머리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. 힐링, 그리고 restoration,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기능. 이것은 크리스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사람들에게 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꿈을 안 꾼다면 이 의식의 회복과 치유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계속 무겁고 막 지난날 머리가 지끈지끈하던 그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어떻게 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.